오늘은 마태복음 27장으로 넘어가셨어요. 11절에서 26절 빌라도 판결에 대한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26절까지 우리 같이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11절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제사장들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도 상관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어제 제가 뉴스를 보니까요,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2명의 여자 중년의 무리 그리고 20대 한 남성이 음료수를 들고 대치동가에 있는 학생들에게 음료를 나눠줬는데요. 놀랍게도 그 음료 안에는요, 필로폰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필로폰을 그러니까 마약을 했다. 그걸 부모에게 협박을 해서 얼마간의 돈을 뜯어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참 세상 살아가는 게 참 힘들어요. 참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악할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죄는요 알고도 짓지만 모르고도 짓습니다. 조금 비유가 좀 그렇긴 한데 그럼 그 학생들이 죄인입니까? 라고 하면 여러 가지 할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모르고 죄를 지어서 죽어도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한 거죠. 내가 한 겁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모르는 사람이 주는 거는 어찌됐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거니까 안 하는 게 옳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어린 학생들이 그런 것까지 파악하기에는 사실 너무 순수합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오늘 이제 빌라도의 판결에 대한 좀 내용을 저희들이 다루어야 되겠는데 빌라도는
뭐 억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도록 내어놓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알고 죄를 짓던, 뭐 강요에 의해서 죄를 짓던 그 죄는 내가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기억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조금 자세하게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 로마의 통치 방식이 있습니다. 어떤 통치 방식이 있냐면, 한 나라를 권력과 힘으로 먹게 되면 이 나라가 유순한 나라이면 통치자를 문관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했던 사람들을 보내서 이 나라를 유화적으로 통치하도록 가리키고, 만약에 이 나라가 조금 강한 나라고 소요를 일으키는 나라이면 문관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군인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 당시 갈릴리에는 분봉왕 헤롯 왕을 보내는데요. 어떻게 보면 암몬 출신 문관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예루살렘 지역은 소요가 많이 일어나는 지역이다 보니까 군관, 그러니까는 무관이죠. 군인이었던 본디오 빌라도를 이 지역의 통치자로 보내게 됩니다. 로마 황제의 강력한 군사력 그리고 최종 판결권을 가지고 있는 본디오 빌라도가 권력 자리에서 중요한 책임을 맡고 예루살렘을 통치하게 되는데요. 요한복음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무리들을 에게 신문을 당하고, 그리고 어디로 끌려가냐 하면 이제 빌라도 법정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빌라도 법정으로 끌려가게 된 시간이 새벽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 살폈는데 겟세마네 동산에 12시, 그러니까 한밤중 12시에 들어가셨을 것이고, 그리고 배신자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이 잡히시게 되고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끌려가신 게 새벽이겠죠. 그 새벽에 신문을 받고 확정하고 난 다음에 그 살인권이 누구에게 있냐면 로마 통치자였던 통치 대행자였던 빌라도에게 있기 때문에 빌라도로 법정에 섰을 겁니다. 그리고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박도록 해라 이렇게 판결을 내린 시간이 그 알프레이 그 에델샤임이라고 하는 자가 있거든요. 그분의 책이 아주 유명한데요. 그분은 유대인의 정통한 사람인데, 그분이 이야기하시기를 예수님이 아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도록 했던 시간이 새벽 6시에서 오전 7시 사이일 것이다. 왜냐하면 9시에 십자가에 박히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근 9시간, 잡히자마자 9시간 만에 속전속결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임을 당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새벽인 거예요. 새벽에 그것도 대법관원을 불러다 놓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배경입니다. 빌라도의 책임, 잘못이 있는데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것을 빌라도는 분명히 압니다. 그래서 3번이나 예수님을 내어놓으려고 무죄로, 이 사람은 죄가 없어요, 그렇게 무죄로 내어놓으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누가복음의 기록을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봤는데 이 사람이 백성들을 미혹을 합니다.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반대를 하고, 그러니까 이간질을 하는 거죠. 그렇지 않았는데 가이사가 왕이라고 하는 거 그거 거부하고, 그리고 자기가 왕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로마 황제에 대해서 반란을 선동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본인을 불러다 놓고 이야기를 해보면 압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어보는 거죠. 예수가 바로 앞에 있으니까 진짜 이 사람이 로마 황제를 반대하고 반란을 일으키는 사람인지를
가지고 두 가지를 물어보는데 가이사 황제에게 바쳐야 될 세금을 네가 내지 말라고 선동한 적이 있느냐? 그런 적이 있습니까? 오히려 베드로에게 뭐라 그랬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세상 정치를 인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이사의 왕됨을 거부하고 네가 왕이라고 생각하냐? 그럴 때 예수님께서 뜻밖의 말씀을 하셨는데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했다면 내 종이 싸워서 유대인들의 손에 잡혀오게 하지 않을 것이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바보가 아니잖아요. 딱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사람 무죄네. 그렇게 판결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고소한 사람들에게 선언을 하는 거죠. 내가 보니까 이 사람은 죄가 없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런 죄도 찾지 못하겠다. 이게 빌라도의 첫 번째 판결입니다. 여러분, 이건 1심도 아니고 2심도 아니고 최종 판결이거든요. 대법원 판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끝내야 됩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이 이 기회를 절대로 놓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수제자 중에 하나였던 유다의 전적인 도움으로 죽일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왔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이 사람이 로마에서 대항을 했다.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그렇지 않아요. 갈릴리에서부터요. 이 사람이 차근차근 계획해가지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전복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딱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빌라도가 갈릴리에서부터 그랬다고? 그럼 갈릴리 분봉왕이 누구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갈릴리 누구 보냈다 그랬죠? 헤롯 왕을 보냈잖아요. 문관을 보냈어요. 거기는 소요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래? 그러면 헤롯 왕이 지금 유월절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와서 내 관저 옆에서 지금 잠자고 있는데 그러면 이 사람을 헤롯에게 보내서 판결을 들어보도록 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헤롯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아니면 예수님에게 뭔가 좀 돈을 얻을 수 있을까? 요렇게도 구워보고 저렇게도 구워보다가 안 되니까 그냥 빌라도에게 다시 보내면서 했던 말이 뭐냐 하면 로마를 전복하려고 하는 사람은 아니다. 그렇게 헤롯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빌라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대제사장들에게 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도 했고 너희들이 고발하는 것에 대해서 죄를 물어봤는데 그 죄가 없다. 그래서 혹시 내 착오일 수 있으니까 헤롯에게도 보내봤는데 헤롯 또한 로마에 대한 죄를 찾을 수 없다고 해서 나한테 보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죄다. 그래서 무죄를 선언을 합니다. 두 번째 선언을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한번 죽이려고 하면요. 끝까지 죽이겠죠. 그래서 빌라도가 깨달은 거예요. 인간들이 예수님이 정치적으로 죄가 있어서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 시기심 때문에 죽이려고 하는 거구나. 질투 때문에 극에 달해서 욕심이 잉태하면 뭐를 낳아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습니다. 사람이 너무너무 미워하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질투 때문에 그렇구나. 딱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사인을 딱 주시는 거예요. 자기 아내가 빌라도 아내가 여보 내가 밤사이 꿈을 꿨는데 이 사람이 너무 착한 사람인 거예요. 꿈에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가 꿈에 봐도 너무나 착한 사람이니까 내가 이 사람을 살리려고 너무 애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상하다. 참 꿈이 요상하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와서 얘기를 하는 거죠. 여보 내가 꿈에 이 사람 나타났는데 내가 보니까 착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당신 최고 판결권자인데 절대로 이 사람 죽이려고 하지 말아라. 그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판결 이후에 그 이야기가 나온 거죠. 빌라도 아내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빌라도가 부담이 되었을 거예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무죄하잖아요. 그래서 꾀를 냈어요. 나름대로 꾀를 냈어요. 6월절이 되면 어떻게 하죠? 죄인 중에 한 명을 내주잖아요. 자유시켜주는데 내가 생각할 때 그 법안을 가지고 이 예수를 무죄로 판결해서 내어주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라바를 데리고 오고 예수를 데리고 와서 누가 더 죄인이에요? 바라바는 살인마고 예수는 아무것도 안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둘을 비교하면 예수를 내어주라고 하겠지 하고 꾀를 냈는데 이 대제사장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끝까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렇게 자꾸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답답한 심정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아, 아니 무슨 악을 행했냐 이 사람이. 내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죽일 죄를 찾지 못했다. 왜 죽이려고 하냐. 같은 민족인데 내가 보기에 죄가 없는데 도대체 왜 그러냐. 그랬더니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이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당신은 충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빌라도가 어떻게 했죠? 바로 죽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태형이라는 채찍을 가하는 건데요. 그러니까는 온몸을 만신창이가 되도록 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가 흥건한 거죠. 모든 구멍에서 피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귀에서도 얼마나 맞았는지 귀에서도 피가 나오고 콧구멍에서도 피가 나오고 입안에서도 피가 머금어 있고 그렇게 앞을 봐도 여기 피자국, 뒤를 봐도 피자국, 허벅지를 봐도 피자국이고 엉덩이를 봐도 발바닥까지도 다 태형이 돼서 완전 비참하게 사람을 만들어가지고 이 사람을 이렇게 데리고 와서 이 정도면 되지 않았냐? 그러니까 예수를 놓아주자. 빌라도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대제사장들이 결정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지 않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자기가 왕이라 하고 가이사를 반역하는 이 사람을 내어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우리가 로마에 가서 상고할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압박하는 이야기, 자기를 위협하는 소리, 그리고 뭐겠어요? 이렇게 하다가는 내 자리가 위협을 받게 생겼거든요. 빌라도가 어떻게 하죠? 내어주죠. 네. 그리고 빌라도는 그 총독의 자리에 몇 년 있죠? 지난 금요일 날도 살펴보았는데요. 보통 5년 있거든요. 근데 10년 있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어떻게 되죠? 자살합니다. 자기가 뿌린 대로 걷게 되어 있습니다. 빌라도는요, 그러니까 신자든 불신자든 그렇습니다. 정의와 진리를 지킬 책임이 있습니다. 신자는 신자대로 다 알잖아요. 바보가 아니에요. 내가 사람 편에 있을까? 하나님 편에 있을까? 내가 이 사람 말을 듣다 보면 분열을 일으키고 또 교회가 또 가정이 사회가 직장이 이렇게 하는 거는 이거 아닌데 그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믿는 자에게만 불러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그러한 자리를 위임해 주셨습니다. 빌라도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를 놓아줄 권세도 있고 너를 십자가에 죽일 권세가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자였는데 결국은 상황 속에서 대법관이면 정의를 쫓아야 되는데 내가 살겠다고 유익을 쫓아서 세숫대야를 가지고 와라.
그리고 거기다 손을 씻고 나는 무죄하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줍니다. 근데 역사는 참 신기하죠. 사도신경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내어줌을 당했다. 교회가 매 주일마다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죄가 없다가 아니고 죄가 있다는 것이죠. 성도님들, 목회자로서 고민도 똑같습니다만 고민은 이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제 목회자로서 그냥 개인적인 고민인데요. 성도님들도 개인적인 고민들이 있으실 거예요. 내가 이렇게 선택하는 게 작은 거 하나라도요. 작은 거 하나라도 그러니까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합당한 건가? 내 양심에 이게 내가 지금 꺼리 끼고 있는 건가? 네, 그 생각을 늘 합니다. 젊은 집사님들하고 성경 공부를 할 때가 예전에 자주 있었는데 그들이 고민하는 거 있었거든요. 직장이잖아요. 직장에 가시면 구조적으로 이미 안 좋은 관습들이 직장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가서 신앙생활 하면서 세상 일을 하다 보면 이제 이 사람들이 젊잖아요. 네, 그냥 그 일들을 내가 평생을 해왔으면 양심의 가책도 이제는 안 받을 텐데 젊은 사람들이니까 젊은 사람들은 이 흑백 논리가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내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이러고 그냥 평생 살아가면서 우리 관례예요. 우리 관례대로 이렇게 해왔고 이거는 그냥 우리 조직의 문화입니다. 이러고 살아갈 건지 아니면 믿는 자로서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갈 건가. 근데 선배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가 몇 년 안 다녀서 그러는데 직장생활 더 해봐. 그리고 야 여기만 그런지 아냐? 다른 데 가면 더 심해. 응? 그래. 그러니까 그냥 그런 줄 알고 그냥 다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 것뿐만이겠습니까? 지금 동성애라는 문화부터 시작을 해서 어제 뉴스를 보다가 어떤 23살 고려대를 다니는 어떤 젊은 자매에 대한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그 참 어린 자매인데 참 여자가 깨끗하고 참 여자가 이쁘다, 고귀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무인 판매점이 요새 많잖아요. 그래서 이 자매가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집에 가는 길에 이제 집에 강아지가 있으니까 얘 밥을 사가지고 가야겠다. 그래서 무인 판매점에 들렸는데 요만한 이제 캔 깡통, 걔 밥을 줄 수 있는 그곳을 분명히 이제 5,000원짜리라고 써 있었어요. 5,000원.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무인 판매기에다가 딱 바코드를 찍었더니 500원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착각한 거죠. 5,000원을 무인 판매에다가 5,000원으로 입력을 해야 되는데 500원으로 입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자매가 참 이쁘더라고요. 거기 전화번호가 있잖아요. 무인 판매기 가면 주인한테 전화를 해서 이걸 알려드린 거예요. 알려드려서 그럼 제가 계좌로 이체를 해드릴게요. 5,000원을. 그랬더니 계좌로 이체하는 게 지금 상황은 힘듭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갑자기 지혜가 생긴 거죠. 그러면 제가요 요거 바코드로 찍고 그거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 플러스가 있거든요. 네. 제가 아이스크림 사 먹어봐서 압니다. 무인 판매기 가서 응응 스큐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요. 네. 애들 좋아하는 데가 있는데 운동하고 갑자기 목이 마르면 이제 가서 500원인데 600원으로 올랐더라고요. 요새요. 가끔 하나씩 먹을 때가 있는데 목이 마를 때 만약에 2개면 한 번 더 누르면 2개가 되거든요. 근데 이 자매가 그거를 10번을 누른 거예요. 그래서 5,000원을 맞춰서 계산을 하고
나간 거예요. 주인이 볼 때는 야, 시대적으로 참 이러한 여자가 필요한데. 예. 그래서 그거를 어디 사이트에다가 올렸고 그게 전국으로 퍼졌어요. 제가 오늘 새벽에 다시 확인해 봤거든요. 확인해 봤더니 연합뉴스에서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예, 이 자매에 대해서. 근데 23살 고려대 학생이었는데 공부만 잘하는 것이 아니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참 이 자매가 기대가 된다. 이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그 마음을 보십니다. 빌라도가 이기는 것 같지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편에서 주신 지도자로서 역할이 있잖아요. 그 지도자로서 그 뭐 여러 가지 고심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지도자는 늘 오해가 따라오거든요. 왜냐하면 지도자는 위에서 봅니다. 그래서 한 명만 보는 게 아니고 전체를 보잖아요. 그러면 지도자는 전체를 생각하고 전체가 가장 고귀하고 하나님의 뜻이 보시기에 합당한 이 공동체가 어떻게 될까를 볼 겁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도 그렇지 않겠어요? 이런 방식으로 밀란이 일어나면 계속해서 습관이 되겠죠. 계속 끌려다니지 않겠습니까? 사람한테 끌려다니겠죠. 끌려다니는 인생이 뭐가 그렇게 좋겠어요? 맨날 눈치 봐야 되고 마음 졸여야 되고 평안도 없고. 그러니까 빌라도는 지도자로 선택을 잘 했으면 되는데 빌라도의 삶이 뿌려왔던 것이 이 지금의 결과로 드러났겠죠. 늘 자기 유익이에요. 아주 난폭한 총독이었어요. 왜 난폭했겠어요?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막 화를 내고 분노를 일으키고 사람을 살육하고 이런 거 신경도 안 쓰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예수님 십자가에 내주는 거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렇게 행하겠죠.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야기하세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 그럽니까? 악인의 꾀, 사람이죠. 내가 이 줄로 서야 될까? 아니면 내가 이렇게 서야 될까? 아니면 내가 이렇게 서야 될까? 근데 사람이 얼마나 연약해요? 어제 보정동에서 다리 무너지면서 30대 자매이시더라고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예. 강남에서 헤어샵에 직원으로 있다가 영국까지 유학 갔다 온 자매인데 보정동에 정자동에 이제 3년 개업하고 1인 헤어샵 하나 해서 하고 있는데 맨날 똑같은 시간에 정자교를 걸어갔는데요. 어떻게 그런 사건으로,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라는 것이요. 사람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사람의 줄을 대기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인권의 복을 주시지 않겠어요? 똑같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 사람들과 함께 동역을 하며 마음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같이 보고 기뻐하면서 감사하고 그리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이 자체가 참 행복하구나,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죄인의 길에 서며 오만한 자리에 앉으면 이게 참 죄인의 길이죠. 근데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이게 뭐 책을 계속 읽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 아시죠? 예. 밥은 언제 드세요? 3끼만 드시면 돼요. 예, 내가 5끼 먹었다, 6끼 먹었다, 7끼 먹었다. 예, 그건 체질에 따라 조금 틀릴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죠? 밥을 먹은 만큼 밥심을 내고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예. 밥을 많이 먹었는데 영적으로 안 움직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비만한 사람이 되세요. 영적 비만자가 되세요. 보기에도 흉합니다. 내가 먹은 것만큼 열심히 일을 하셔야 되는데 그 일이 뭐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일을 행하셔야 되는 거죠. 하와나 아담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뱀 때문에요. 그리고 당신이 나한테 준 저 아내 때문에요. 아니요. 죄는 누가 짓습니까? 내가 짓는 겁니다. 내가 잘 판단하면 그리고 결단하면 됩니다. 근데 왜 결단을 못하죠? 이미 너무 지나왔어요. 빌라도가요. 너무 지나왔어요. 그래서 참 힘이 든 자리에 서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받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예수님이십니까? 빌라도이십니까? 오늘도요, 그것을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고난주가 오늘은 한 12분 정도 하시면 좋겠는데요. 와, 목사님 12분 어떻게 맞춰요? 제가 상징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도님들, 고난주간에 구하시기보다도요, 하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의도적으로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게 해주세요. 저도 그런 음성 듣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리고 내 잘못된 삶이 있다면 깨닫게 해주세요. 죄 때문에 망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아서 망한다고 목사님이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하나님 저에게도 그런 회개의 마음을 주세요. 한번 터지도록 하나님 앞에 새 마음 갖고 살아갈 수 있는 마음 저한테 주세요.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한 12분 정도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 개인적인 기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